여러분들 다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여인도 있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에게 짓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를 크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큰 통치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통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사탄은 하나님께 절대로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또 훨씬 더 이 땅 가운데 그의 영향력이 굉장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의 문화를 깊숙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듯이 사탄도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귀신 이야기, 사탄 이야기를 마치 그 신화처럼 전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계시는데, 이런 분명히 악한 사탄 마귀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탄이 통치할 때는 사탄의 속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간혹 가다가 보면 분명히 사탄 때문에,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치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하지 못하고 시비를 걸고 오히려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숱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악한 자들은 그런 것들은 보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흉악한 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집안 싸움하면 다 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귀신을 서로 비방하고 귀신끼리 다투고 하는 그런 집안 싸움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랬는데 손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손이든 예수님의 얼굴이든 예수님의 빛이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실체죠. 그 예수님은 말씀을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의 실제이신, 생명의 실제이신, 빛의 실제이신 그 예수님, 창조자의 실제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지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보게 되면 귀신의 통치 때문에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가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요? 말을 하는, 회복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 안에 사탄의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입니다. 실체.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중풍도 낫게 하시고 또 다양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때마다 뭐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혹은 그 환경 가운데 많이 실현된 것이고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근심과 악한 사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 스며들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그 사탄의 요소들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의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멸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픈 게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갔는데 마음이 있겠습니까? 말개암이 있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못 걷고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언제나 나라에는 100%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100%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의 그늘 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의 요소는 하나도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 아픈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100%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곳에는 절대로 고통이 없는 것이죠. 죽음의 그늘이 없는 것이죠. 저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100%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당해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셨으면 그 사람 혹은 그 가정 혹은 그 무리 속에 뭐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이 문제들, 우리들의 스트레스들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고통당하는 거, 아파하는 걸 보시면서 너 아픈 거, 너 고통당하는 거, 너 영적 삶이 좋아, 그게 너를 풀무불처럼 단련시켜서 늘 영적 성장시켜 줄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픈 것이 너 영적 성장에 좋아, 아픈 것이 너를 강하게 단련시킬 거야, 그냥 아파, 그러면서 약도 안 사줍니까? 병원에 안 데려갑니까? 그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 그럼 내 간을 내놓을게, 이러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한쪽 눈을 내놓게, 이러면서까지 자식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부모죠. 그 부모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부모의 사랑은 달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은 별에 지나지 않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 작은 사랑을 조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혹은 더구나 귀신에게 이런저런 억압을 당하고 짓눌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 기뻐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전체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100%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00% 통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 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모든 개인에게 이루어졌을 때,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 구성 요소 속에 다 이루어졌을 때, 또 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 속에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100%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의와 평강의 희락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이에요. 언제나 빛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이에요. 언제나 살롬의 색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속에, 여러분 입술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신체 속에, 심지어 여러분 세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100%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셨구나, 이걸 수시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평생을 살면서 듣기만 하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모하지도 않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들어오겠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요청하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있으니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친구가 좋아, 나는 돈이 좋아, 주님 들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해도 좋고, 하나님의 빛이라 해도 좋고, 하나님의 계명이라 해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해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그것을 줄 수 있는 실체가 되시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 성령님, 사랑,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100% 장악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주님 저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제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자리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 속에 감히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 속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속에 어떻게 악한 사탄 마귀의 세상이 그 속에 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붙들고 사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내쫓아도 기도해서 쫓아내든 찬송을 해서 쫓아내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는 것인데 쫓아내도 말이에요, 다시 그 영혼이 청소가 되면 밖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그 말 했잖아요. 그럼 청소가 뭐예요? 청소가 우리 쪽에서 하는 청소는 뭐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청소잖아요. 근데 사탄 쪽에서 보게 되면 뭐가 청소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 청소죠.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청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빛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그 빛을 몰아내보고 어둠을 거하게 하고 사랑을 던져버리고 미움이 들어오게 하고 감사를 쫓아버리고 불평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귀신이, 밖에 나갔던 귀신이 여러 친구들 데리고 가서 여기 정말 명당이 있다. 귀신의 명당과 하나님의 명당은 완전히 다르죠. 귀신의 명당이 있으니까 귀신이 어디 가겠어요?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이든 귀신의 짓눌리던 것이든 기도해서 딱 나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나아도 그 다음에 행동이, 예를 들어서 육적인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 육적인 아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또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청소가 되면 나가면 뭐합니까? 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항상 청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설령 그 속에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만약 귀신 들린 사람 주변에 있다 그러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나가요. 계속 예수님.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견디질 못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대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계속 어떻게 그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견딜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분명한 것은 절대로 귀신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근처 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면 복음서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랬겠어요? 노력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내 말 속에 예수님이 100% 장악하게 되면,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나 성령님의 영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또 성령님의 영은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의 영이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말씀과 성령을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서로 마치 대적되는, 마치 양반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건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보는 것이죠. 성령은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내가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내가 너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과 말씀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는데 성경과 어긋난 주장을 하고 성경과 어긋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절대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과 성경 전체의 맥락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과 그릇되는 행동을 하고 성경 말씀과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귀신이 충만할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 충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자기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자기로 충만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뱉었지만, 그래 그 다음에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 주체적인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걸 보면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베드로 보게 되면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육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뭐가 충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 임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씀이 충만 임한 것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겠어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창조하신 그 실체가 베드로 속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죽은 자도 살리고 3천 5천들 회개를 시키고 그런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그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남에서 안전벨을 일으키게 해서 그거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속에 뭐가 충만해요? 주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행한 거,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행한 모든 사도들의 그 행위들은 누가 한 거냐?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말씀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베드로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들어가셔서 그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알세불 그걸 놓고 쭉 얘기하고 났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참 복이 있는, 당신을 뵌 사람, 젖먹인 사람. 그럼 마리아를 얘기하잖아요. 마리아 참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구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마리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겠어요. 어떻게 그 험난한 길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고통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그 보면 캐톨릭은 마리아를
너무 이상하게 섬겨서 문제고, 또 우리 개신교는 또 마리아를 너무 무시해서 또 문제예요. 근데 우리 성경 그대로 보게 되면 마리아는 위대한 여인이잖아요. 믿음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 중에 누가 마리아보다 복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보다 훨씬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는 내 말씀 속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끝나버리면 그건 복이 있는 게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앉지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주의 말씀 묵상하는 자로다라 했는데 그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앉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묵상하는 것만 해가지고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묵상이 걷고 앉고 서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면 그 개인 삶 속에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삶 가운데 여러분 실행해 나가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이 주의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말 똑같은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 숨 쉬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잡아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대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하게 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것이 하나도 없애버리고, 이 다른 말로 유기숙 목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하고? 나는 죽고 뭐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그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 습성, 내 전통,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신앙인 척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일반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은 없어 그 속에. 그러니까 이 내가 충만할 때는 내 통치밖에 일어나지. 그 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하셨지만 벌레 같고 형편없고 이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습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면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원수 맺고 화내고 이런 것밖에 없죠.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우리들이 다 태어나지만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무엇으로 살아?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는 말이나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산다 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던 그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실체 말이에요. 이 인쇄된 이 글에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고, 이 인쇄된 글을 주신 그 말씀이신 분, 빛이신 분, 생명이신 분, 구원자이신 분이 이 인쇄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쇄된 글에 여러분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실체의 그 사랑의 그 실체이신 그분을 우리 아멘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복이 있다, 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여러분 안에는 뭐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충만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삶인데, 그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니 내가 죽어도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돈에 내가 어떻게 현혹되고 세상에 뭐에 현혹되고 뭐 한 자리 한다고 현혹되고 그러겠느냔 말이에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게 실체가 안 보이니까 뭐 목사가 돼도 맨날 뭐 한 자리 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갖다 놓으니까 사이비를 채우려고, 사이비 기쁨, 사이비 뭐 영광 이런 걸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고 이런 복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분에게도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걸에서 표적의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그 빛이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나고 정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살아나고, 그러니까 온갖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표적의 기사가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말씀이 통치하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니까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 그것을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좋아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 여러분,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